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찾아라 라는 타이틀의 콘테스트를 연다면 많은 후보들을 놓고 그 중에 가장 선한 목자를 뽑아보려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가 가져야 하는, 또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참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고급진 목장을 갖고 있는 목자, 혹은 참을성이 있어서 아무리 양이 말썽을 부려도 참는 목자, 용서를 잘하는 목자, 혹은 엄격한 목자, 또는 성격이 좋은 목자, 친한 양이 많아서 친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목자 등등 많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선한 목자의 요건이 떠오르십니까?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뉴스를 보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희생에 고개를 끄덕이며 또한 엄지를 치켜 세워 칭찬합니다.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의 공을 높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참 안타깝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격양된 사람은 왜 남을 위해 대신 죽느냐, 바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도 여러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들, 혹은 그저 잔인한 형벌의 장면을 보고 눈을 질끈 감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는 백성을 구원한다고 떠들더니 자기 목숨 하나 못 건지네 라고 하며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했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랐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으로 접하고 또 말로 들어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십자가가 막연한 지식처럼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지요? 4번 정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끝까지 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돼야만, 또 부활절이 돼야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성탄절이 지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서 무뎌진 지 굉장히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목자가 될 만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에 나는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죄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당시 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마가복음 큐티를 하면서도 많이 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에게 그 어깨에 지우면서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두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이리떼와 같다라고까지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된 우리가 어떻게 선한 목자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진짜 목자인지, 참된 목자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기라는 것이 오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삭구는 목자와 같이 보이겠지만 이리때가 오면 양떼를 놓고 도망갈 거야. 그게 당연히 삭군의 태도이니 놀라지 마라. 삭군들은 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에게 주어질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참된 목자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둑질을 일삼고 탐심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도 성전보다는 성전의 물질에, 제단보다는 제단에 놓인 예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에 삭군 같은 존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음을 접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시선을 돌려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려 하는 삭군들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사기 치는 사람의 이야기. 나를 믿어, 이건. 사기 당하는 사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저 사람은 절대 나한테 사기칠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이끌어주고 지켜줄 존재, 혹은 그러한 권력을 갈망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연, 지연, 백, 그런 것들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목 빠지게 고개를 내미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로 하여금 내가 위협 가운데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과 같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한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구원자, 자신을 이끌어줄 목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이끌어줄 그 누군가를, 그 어떤 것을 나에게 가져온다 한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짧죠. 4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야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란다. 삭구는 이러해서 양들을 버려. 하지만 나는 진짜 선한 목자야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 그래요, 예수님 목자 하세요 하고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자신과 양들이 서로를 아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서로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가 본질상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마치 목자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와 같다.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기 위해서는 단방향적으로만 그 친밀함, 사랑이 전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친밀함을 예수님께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르러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멘.
이 말씀이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으로 처음 시작해라 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절까지 우리가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약간 우리를 놀리시는 것 같아요. 너희 나 떠나선 아무것도 못할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까지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먹자 삼을 만하다라고 보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잘 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저 자신들 배불리기 위한 속삭임에 잘하면 우리에게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끝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양들을 사망의 올무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살리려고 한다면, 만약 정말 드라마의 장면과 같이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살게 했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엄청난 불행이나 엄청난 위협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를 끌어준다면, 거기서 건져내 준다면,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분이 실제하세요. 말로만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이라고 하는 끔찍한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새해 1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많은 결심들, 새로운 다짐들 합니다. 거기에 오늘 한 가지 다짐을 더 추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의 음성대로 살아가리라. 여러분의 삶의 목자의 자리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자의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자리를, 원래 그 자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